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1쪽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36절 말씀, 오늘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헤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우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22절에 나와 있죠. 이 문구를 제목 삼았는데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 문구를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 장로님들 간증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삶의 모습은 정말 오인오색 다 다르신 것 같지만 말씀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 은혜 받았잖아요. 그것이 장로님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읽으면서 오늘 1인칭 화법으로 에스라 대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 때 레위인들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었다 그랬는데 지명하여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록 중에 오늘 21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중심 요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도 보면 3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간증 들으면서 장로님들의 인생 속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세워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의 삶 속에도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다 있어요. 그렇죠. 성도님들의 간증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그런 거죠. 삶의 모습은 달라도 그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겁니다. 오늘
1인칭 화법 에스라의 목소리로 쭉 오늘 36절까지 읽어가면서 고백이죠. 간증이죠.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올 때 인구조사, 뭐 이게 꼭 주산, 암산 하는 것처럼 뭐 122호, 202호, 뭐 여기 157이호,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거, 나온 남자들만 계산해 보면 1775명. 이 기록에 보면 2차 귀환할 때 남자들만 그렇고 딸린 식구들까지 다 하면은 약 9,000명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다, 유대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귀환자들의 인구조사 가게별로 명단과 그 숫자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마다 뭐 152호, 3절부터 나오죠. 152호, 200명이요, 300명이요, 50명이요, 계속 70명이요, 80명이요, 뭐 계속 나옵니다. 이름들과 더불어서. 귀환자들의 가게별 명단과 그를 따르던 남자들의, 성인 남자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기 15절서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은 한 사람도 없는지라. 왜 없을까요? 레위 자손이. 오늘 15절에서 20절은 레위인 및 성전 봉사자들을 귀환할 때 같이 가려고 모집을 했는데 없어요. 레위인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레위인이 없어요. 레위인들 성전 안에서 기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는 책무를 맡았는데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씌워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책의 기록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교회가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6만 5천 개랍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 뭐 서울, 경기도, 뭐 경상도, 제주도 다 합해서 교회가 한 6만 5천 개가 있대요. 코로나 2년 반을 지나면서 월간 목회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얼마가 교회가 8천 개에서 1만 개가 없어졌대요. 어려워졌죠, 교회들이. 그래서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도 지방에 어려운 교회, 우리 분당 지방에도 감리교회 중에 어려운 교회도 있고, 교회 모일 수가 없고, 뭐 큰 교회들은 뭐 온라인 시스템이나 이런 게 그래도 돼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흩어지지 않게. 그래도 흩어졌잖아요. 어제 예배 인원도 보니까 뭐 우리 7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 평상시보다는 500명이 더 나와야 코로나 이전으로는 회복이 되는 건데, 없어져서 500명이. 없어진 건 아니지. 근데 없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큰 교회들도 다 이렇잖아요. 뭐 성남시 우리 모였던 목사님들 교회도 몇만 명씩 모이던 교회들이 뭐 예배조차 뭐 아무리 뭐 요즘에 대법원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것은 위법이다, 뭐 이런 법령이 나오면 뭐 합니까? 이미 시간 다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 어려운 때 지나가면서 제사장들, 예배 목회자들, 예배 인도해야 될 목회자들도 교회가 8천 개에서 1만 개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회자들. 제가 아는 목회자들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생계 문제도 있잖아요. 레위는 기업이 없는데 예배 인도하고 주에 전해서 일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배민이라고 그러죠. 배달하던 목사님들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주의 일을 안 하고 떠나는 거죠. 이 바벨론 포로기가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오고 레위인이 할 게 없어요. 다 떠났어요. 없어요. 레위인이 없어요. 포로기에는 다른 직업으로, 아마 자기 직무가 없으니까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서 없어지지 않았을까. 오늘날 시대를 보면서도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때 이 에스라가 오늘 17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뭐라고 해요? 17절 마지막 보세요.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자,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삶 속에도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오늘 3번이나 나오는데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가는데 뭐
평탄한 분들도 있을 거고 평화로운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여유가 생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손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 모아주시는 분들이 레위인들이 아니 주의 성전에서 함께 섬길 분들이 쭉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뒤에 나와요.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18절.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뭐 하사랴 무라리 자손 중에서 다 레위 자손들 아닙니까?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20절에 보니까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비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게 하시고 그들이 21절 그때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 대제사장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22절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으로 선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기도하는 거고 병약함을 만나도 기도하는 거고 문제와 장애를 만나도 기도할 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크신 손, 그 능력의 손, 그 손이 움직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신대요.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지만 큰 손이 움직여져서 우리를 둘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사 귀환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선포하고 예물을 헌납하고 성전 기물을 가지고 돌아왔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무사 귀환하게 된 사실과 또 그 뒤에 보니까 감사의 제사, 제사 드리는 거 35절에 나오죠.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 그 지파를 상징하는 순양이 96마리, 어린 양이 77마리, 속죄제의 수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제사 드리게 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 모습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백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들이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천도교 가정, 우리 백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천도교 가정에서 어린 시절 제사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소년 시절에 다 제사 지내는데 제사 안 지낸다고 그 가문의 아들이 뻗땡기고 서 있다가 삼촌들한테 맞아가면서 결국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고 세우시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죠. 장로님도 직장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을 때에는 직장에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아주 큰일 나죠. 직장 상사들도. 그런데 옛날엔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티내지 마. 신우회 같은 거는 어린 반푼치도 없고요.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상사가 불러서 교회 다니는 거 티내지 마. 뭐 이런 압력을 넣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나요. 그게 제가 다녔던 교회, 그 종교교회 같은 데는 옛날에는 중앙청이라고 그랬죠. 요즘엔 종합청사라고 그러는데, 뭐 과천으로도 옮겨가고, 세종시로도 옮겨갔지만, 옛날에 저희 어릴 때에는 중앙청, 종합청사는 그 광화문에 그 하나밖에 없었죠. 공무원들. 공무원들도 많이 계셨는데, 주일날 올 때 지금같이 뭐 가방이 흔할 때가 아니니까 1970년대 그때에는 서류봉투에다가 성경책 넣어가지고 성경책인지 뭔지 도시락인지 뭔지 알지도 못할 만한 거 남자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교회 오실 때 보면
그때 어렸을 때 참 이상해요. 요즘에는 성경책들 다 들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느라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기억나는 어렸을 때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그래도 핸드백 같은 게 있으니까는 이렇게 성경책 넣고 다니시기도 하지만, 남자분들은 노란 그 봉투에다가, 서류 봉투에다가 성경책 넣어가지고 다니시던 분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남자분들도 쑥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티 안 낸다고. 그런데 그런 시대들도 있었는데 다 드러내놓고, 장로입니다 드러내놓고, 예배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어려운 시대도 다 있고요, 핍박의 시대도 있고요, 바벨론 포로의 시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 낮아지고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게 간증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백성과 그 레위인과 총독들이 돌아와서, 여기 마지막 절 36절 보세요.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백성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 성전을 도왔느니라. 재건하는데 도왔다. 이렇게 오늘 말씀 끝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 우리도 삶 속에 하나님의 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럴 땐 기도하는 거예요. 아하 강가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기도할 때 그 손이 선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겐 절대적인 것 기억해야 되고요. 기도는 긴 인생의 여정을 평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23절.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23절 나와 있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선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기도는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을 평탄하게 만들, 정지 작업해 주는 게 기도예요. 오늘 한 날 살면서 하나님 이 한 날 살아갈 때에도 정말 그런 일 없어야죠. 뭐 요즘 장마철이라 그러는데 평탄한 길, 우리의 길을, 비가 오면 막 산에서도 돌도 내려오고 흙탕물도 되고 길도 더러워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더러워지고 장애가 되고 뭐 돌이 내려오고 했던 것들도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평지가 되게 하시는, 골짜기를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손으로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레위인이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주의 전에서 도왔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 감당하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훈련된 믿음의 종들로 기도하면서 응낙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평탄케 하시는 은혜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간증이 늘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엽니다.
열린 문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자녀 기도 터치 감사하며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에게 하나님 손길이 임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 주님 의지합니다. 있어야 할 것 있게 하시고 넘어야 될 것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될 것 체험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마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도우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